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 봉독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비밀을 알게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서현옥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밝고 화창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피값을 사신 몸된 교회를 지켜보아해 주시며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으로 말씀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십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3년 됐죠? 한 2년 3년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 선교는 한 10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중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감시가 너무 심해서 또 제가 이제 요번에 붙잡히면은 그때는 이제 중국을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제 벌써 한 2번, 첫 번에 붙잡혀서 좀 곤욕을 당하고 두 번째 붙잡히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옥수밭에서 한참 숨어 있다 이제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제 조금 좀 선교사들이 활동하기가 쉬운데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또 열리겠죠. 그래서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과테말라 사역을 저희 매형 되시는 저희 집안은 전부 전도사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님은 미얀마의 선교사로 이제 하고 그래서 매형 되시는 분이 과테말라의 그 산악 지역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한 420명 정도 돼요. 선생들 한 25명. 그래서 그 사역을 쭉 하면서 원주민 사역을 쭉 하는데 이제 연관이 돼서 제가 가서는 뭐 원주민들 같이 돕고 또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안내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교역자들도 이제 가르치게 되면 가르치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같은 스페니셔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깨치어라고 그래요. 그 말로 또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생소했죠. 그러나 뭐 오래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각 집집마다 가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한때 얼마 전에는 홍수가 나왔고 이제 옥수수도 또 나눠주고
가난하죠. 참 가난하고 제가 중국에 다닐 때는 그 한 10년간은 참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산악 지역에. 그래서 묘족들인데 1년에 수입이 그저 옥수수, 감자, 주로 감자 농사라죠. 옥수수하고. 그걸 팔면은 1년에 그저 한 2,000불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배고프지 않게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산을 다니면서 전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원주민들 상대로 또 이렇게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하면서 저는 예수가 중요하다. 참. 예수만이 바뀔 수 있다. 가난도 바뀌고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도 생기고 그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수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 또 그 소중함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고 사명을 맡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배경과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증거할까 합니다. 나는 하와이 중앙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너무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곳곳에 독일도 다녀서 또 목회도 하고 이렇게 쭉 다녔어요. 캄보디아 또 거기 미얀마 참 가난하죠. 참 가난하고 참 이 타락한 모습들도 많이 보고 예수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 한 번 믿으면은 모든 것을 소유하지만은 아무리 세상 것이 많더라도 예수를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소망도 없지 죽은 사람이지 심판받을 대상이지. 그래서 예수를 바로 심어줘야 되겠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까지 첫째는 무감각의 시대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31장 32절 여기 나오죠.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기뻐해야 될 일에도 기쁨도 없고 무감각의 시대다 그러지.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무분별의 시대다.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다 그거죠. 주님 오시다가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재난은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그 재난이 시작됐는데 뭐 전쟁, 기근, 지진 뭐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이미 재난은 시작됐어.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한 때가 바로 지금이로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알죠. 성도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는데 취해 있는 거야.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주님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런 징조와 말씀을 통한 지식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성도는 아, 이때가 그때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당황하지 않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도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할지 모르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참여 안 해? 뭐 이런 그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워하는 건 잠깐이에요. 그 미워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킬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어려움은 닥치고 있어요. 난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나가서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절단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돼. 세 번째는 무능력의 시대다 그거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31절을 같이 이하를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청할지니라. 이거는 앞뒤 문맥을 봐서 제자의 삶이 무능력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문맥상 무능력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오늘 아주 찬송이 참 뜨거운 찬송. 1부 예배 찬송하고 조금 다르네. 2부 예배가 더 뜨겁네. 네,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에서 듣던 찬송의 그 분위기야. 찬송은 뜨겁게 해야 돼. 기도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물론 묵상으로 기도하지만 대개가 제 경험으로 봐서 묵상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반은 졸두고만. 네. 부르짖으면서 졸은 사람 봤어요? 기도는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그러니까 교회는 분위기가 뜨거워야 돼요. 사랑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나가서 전도도 뜨겁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송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 너무 제일 냉랭한 건 절간이 제일 냉랭하죠. 뜨거워야 돼. 교회는 뜨거워요. 제가 거기 가서는 그 중국의 산을 다니면 그 묘족들이, 그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지휘한 사람도 있지만 그 악보를 이렇게 뒤에 가서 보니까 1번, 3번, 7번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메시아까지 부른다니까. 야, 그래서 내가 참 큰 교회에 찬양대 같구나. 찬양을 해. 왜냐하면 염소하고 뭐 양들 몰고 다니면서 항상 찬양을 부르게 돼.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과테말라는 찬양하는 걸 잘 못 들어봤어요. 아무튼 뜨거워야 돼요. 참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만났을 때보다도 헤어질 때 더 중요한 얘기를 남게 됩니다. 그렇죠? 가서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제자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떠나신 거죠. 이 명령을 안 성령의 사람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의 자세가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인지 알 수가 없죠. 이 에베소 교회를 몇 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웠냐면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겸손과 눈물로 가장 좋은 것은 다 가르쳐주고 3년 동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세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 6장까지 있는데 1장은 찬송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는 왜? 교회는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게 충만한 곳이 교회다 그러죠. 그것이 1장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1장부터 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쭉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동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이루셨어요. 성부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해 주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으로 인해서 이루신 거죠. 대속의 은총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 아버지의 선택의 은총, 절 따라합시다. 선택의 은총.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의 은총을 이루셨다고 하죠. 두 번째, 대속의 은총. 그 다음에 이러한 은총을 예수를 믿게 해서 진리를 믿고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갖고 보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다 거죠. 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치심의 은총.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합동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할 이유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대속해 주셨구나.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구나. 이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란 거죠. 이것을 알고 찬송할 때는 찬송이 힘이 있고 분명하죠. 자, 이렇게 형성된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성된 교회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2장에 들어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다고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결혼하면 안 돼. 예수를 믿게 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오해가 되기 쉬우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데 아무튼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둘로 나눴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그거를 염두에
둬서 우리가 처신해야 되죠. 자, 그러면 누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살려주셔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를 믿던 유대인이 예수를 믿던 동양 사람이 예수를 믿던 서양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 믿으면 다 형제요 자매야. 우린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린 다 지체들이야.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거죠. 주님이 보혈로. 우리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성된 교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거하시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거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장막이 주님의 재림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지. 그때까지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이죠. 바로 지어져 가야죠. 그러니까 하와이 중앙장로교회가 그렇게 바로 지어져 가는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교회에게 3장에 들어와서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다 그죠. 이 지상에 두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견해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구원, 영생, 천국의 기업, 부활, 치유, 지혜와 지식의 은총, 또 약속으로 인한 얼마나 많은 은총이 있습니까?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죠. 그것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을 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고 해요.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부자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가난한 거죠. 세상적인 것을 모두 소유해도 예수 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의 세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된다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죄의 정욕에서 빠져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내 갈 길로 다 갔던 사람들이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해주시고 점점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의 세계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이 두 가지는 절대.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되고 하늘의 세계에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된다. 나는 하와이 중앙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인간을 완전히 컴퓨터 시켜갖고 이제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제 앞으로 옥죄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과학계에서 인간을 옥죄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없고, 아무튼 컴퓨터라는 이 묘한 그것이 아무튼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건 뭐 앞서 이제 의뢰 그런 걸 다 하지만은 우리는 뭐 염려할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참아야 돼. 아무튼 하와이 중앙장로님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실감이 날 거예요. 실감이 날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죠. 에이,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난 천국이다.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갖고 여러분 주님 시대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